같이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무리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정말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 사랑과 이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 끝에 명절에 와서 지난주는 사랑이었어요. 맞아요. 와, 깜짝 놀랐어. 지금 당황했어요. 맞아요. 지난주는 우리가 사랑과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행여는 당황했어요. 자, 우리 명절 끝날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랬죠. 그 명절 끝은 뭐라고 그랬죠?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날. 그래서 3대 전리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그걸 큰 날이라고 해요. 큰 성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기들,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로마의 멸망당에 속국이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저 로마를 부수고 우리를 다시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것. 그래서 그 이사야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징을 뭘로 나타내냐면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다시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성서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 제사장들이 직접 물을 길어다가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 부은 거예요. 너무 진짜 좀 웃기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빨리 물이 나오라고 가서 물 붓는 거예요. 무슨 마중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종교적인 굉장히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래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믿다 보면 우리의 모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노력을 하지 말라. 제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너무나 복받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좀 하나님을 너무 복채를 주시는 뭐 우상, 복채를 주시는 우리 무슨 장군 뭐 이런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행위 위에 임재하시고 행위 위에 보답하시고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열심은요 모두 그 뒤에 대체적으로 자기 이익이 숨어 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이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신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계셨고 홀로 창조하셨으며 이 모든 역사를 홀로 이뤄내시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의 역사를 그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을 내며 축제를 벌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친 거죠. 너희가 그렇게 붓는 그 물, 그 생수가 바로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목마른 거, 너희들 그렇게 갖고 싶은 거, 그들은 비록 세상적인 거를 갖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한 거죠.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마셔라. 마시는 행위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였어요. 그렇게 믿으면,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거였죠.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그 배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영혼, 중심, 그리고 그건 자궁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그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은 아직 임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당연히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또 난리가 났죠. 이런저런 분분한 말들이 퍼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예수님 정말 저런 사람 없다, 야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하다, 진짜 저렇게 얘기한 사람 나 처음 봤어, 뭐가 얘기하는 게 달라, 가르치는 게 달라, 이러니까 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너도 그럼 속했냐, 너 율법에 저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뒷부분에 이제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야 너네는 상황도 확인도 안 하고 율법부터 들이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논쟁들이 아무튼 뒷부분에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던 경비원마저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분노를 했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미혹과 분쟁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나는 저물었어요. 나는 저물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각각 흩어집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떠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7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눴더니만 저도 헷갈리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 머물러였습니다. 자, 53절이 있는데 가로로 쳐 있죠? 그죠? 그 가로로 쳐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가시면서 네. 그 다음에 1절은 그 다음에 8장 1절로 돌아오죠. 그죠? 7절 마지막이고. 자, 다 각각 어디로 갔다고 얘기해요?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산으로 갔다고 그러죠. 예수님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를 지금 믿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지도자들이 워낙 서슬이 퍼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감히 누가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도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의 처절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산에 올라가셔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덮으시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거기서 웅크리고 죽으셨을 거예요. 사막 지역의 겨울 밤은요 무척 춥습니다. 해가 뜰 때는 섭씨 4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해가 딱 저물면은 보통 아무리 겨울이 아닐지라도 영하권까지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3도만 내려가도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날이 굉장히 뜨겁다가 영상 3, 4도만 내려가도 사람이 얼어 죽는데요. 급격한 그 기온 차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외진 곳에서 춥게 웅크리고 주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언제나 낮에만 활동하셨어요. 밤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그
유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네가 할 것을 해라. 그리고 그 유다가 탁 밖으로 나가니까 밤이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밤은 사단의 활동 영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밤 문화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요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도 낮보다는요 밤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사진 보면 밤에 화려하죠. 불꽃놀이 얼마나 많아요. 네온사인, 불빛에 반짝이는 그 강물가, 이 물은 또 저주의 물이에요. 거기에 배 타고 삼박자 저주죠.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낮보다 밤을 더 화려하게 사단은 꾸며놓습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 낮이 밝아진 그 역전 뒤에 술집들 그 골목을 한번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 초라합니다. 그렇게 깜깜하고 화려했던 그 골목이 엄청 초라해요. 문은 다 닫혀있고 썰렁하니 막 쓰레기는 뒤둥이고요. 바로 그것이 사단이 밤이라는 빛이 안 드는 것으로 감춰 놓은 거예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에요. 더러움을 다 어둠으로 가리고 거기에 다른 거 보지 못하게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며 유혹하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사는 고기 중에 심해어라고 그러죠. 심해어 중에 아귀라는 게 있어요. 아귀. 네? 한번 볼까요? 찬이 이거 봐봐. 어떻게 생겼나? 지금 바깥뼈 앞에 불을 비치고 있어요. 제가 불을 비춰서 고기들이 그 불을 오잖아요. 그러면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가 불나방같이 이런 불을 쫓아가면 우리는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밤 조심하십시오. 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너무 얘만 보네. 못생기네요, 제가. 자, 2절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우리 주님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그런 곳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있어도 내가 얼마나 가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마치 마비 환자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유추해봐요. 그것이 바로 매일 묵상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째, 뭐가 있어요? 아침에 하루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둘째는 뭡니까? 성전, 즉 신성한 장소를 정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나만의 장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이요. 좋습니다. 어디가 됐든 자기가 아주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이면 좋습니다. 자,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셨다고 해요. 앉으시면 제가 언제 뭐라고 그랬죠? 권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상순에도 예수님은 앉으시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열정 못지않게 백성들도 이 아침에 다 나왔대요. 다 나왔다고 그래요. 일부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자는 다 나온 거예요. 또 거기에 특별하게 뭐 믿은 자만이라고 한 거 아닌 거 보면은 안 믿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관심이 다 나온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지는 못했지만 성전 관원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의 뜻이 아니면 그 예수님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시작되죠.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굴 데려와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늠했던 여인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가늠 중인. 정말 미안해. 너무 저잘했을 것 같아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참 인정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잡아도 어떻게 간 중에 데리고 와요, 그걸.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율법을 들이댑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요. 우스운 것은요, 자기들이 잡으려는 예수님을 지금 함정을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함정 놨기 때문에 꼬시느라고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수작이에요. 자, 무슨 공경일까요? 예수님은 늘 율법을 폐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었죠.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더 확실한 죄를 들이대면서 율법을 이번에 어기면 그거를 고소를 잡아서 너를 잡아 죽이겠다. 그때는 지은 거예요. 율법을 들이댔지만 너가 모세가 드린 거 잘했구나. 내가 생명을 살리는데 너희들이 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린 것 때문에 나를 고소할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확실한 죄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죄인. 그러니 이제 율법 안인적으로 한다면은 요건 뭐예요? 그때는 율법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그런데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이나 한번 4대 복음서 읽으면서 이 여인이 나오는 곳에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예수님은요, 마치 그들의 고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의 속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여인을 붙잡아 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보통 서두릅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 우리는 덤벙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빨리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말고 천천히 말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세상의 사단은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긴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그 당장 뭐를 해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그 모든 사건에 휘말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즉각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땅에 무엇을 썼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 땅바닥에 쓴 것이 뭐였어요? 나뭇가지였습니까? 아니면 뭐였어요? 예수님의 손가락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성경에 손가락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손가락이 도대체 몇 개 나오나? 신구약 합해서 개역개정판으로 47번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 손가락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네?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더 신기한 뿐더러 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손가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손가락은요, 주로 보면 제사장의 손가락이에요.
네가 피를 찍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불에 뿌려라. 손가락으로 뭘 찍어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손가락으로 그 모든 도구나 모든 그 어떤 제사장적인 행위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하게끔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한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나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시합니다. 자,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서 이 손가락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우주, 이 창조의 도구로 하나님이 손가락이다 라는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분지라. 이에 왕의 생각을 분치하고 그 생각이 범인하여 저자리가 너희가 등등하고 그 제도를 이성을 부리시니라. 네, 아멘. 자, 이게 지금 벨사살 왕인데요. 벨사살 왕이 한참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뭘 써요. 뭐라고 썼냐면 메네 대결 우바르신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 말 뜻을 몰라. 그래가지고 뭐 박수 무당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다 불러요. 그럼 자 보십시오. 말 뜻도 모르고 손이 올라와서 쓰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넓적다리가 마디가 넘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을 때 인간이 거의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쓴 내용은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기에 왕의 나라를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하고 네가 그걸 마쳤으니까 우리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줘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죽어요. 그날 밤에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날 쓴 말은 아니죠. 그걸 밝혀준다. 그날 밤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가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봤을 때 뭐가요? 제사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썼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알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성경상에서 봤을 때 이 손가락이라는 도구는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며 창조주이며 심판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그들이 계속 추궁하면서 묻는 거예요. 빨리 도로 치래. 어떻게 심판할까? 이렇게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뭐였습니까? 돌로 치라요. 예수님 율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 없어요. 지금 돌로 치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계속 추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고를 내려요. 돌로 치라. 율법 그대로 선고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간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음죄로 이 여인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고소할 건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율법 어기나 살려주나 이렇게 봤는데 돌로 치라 했단 말이에요. 율법 그대로 선고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조건이 붙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죄 없는 놈 동시에가 아니라 죄 없는 자 먼저. 일시에 다 함께가 아니에요. 죄 없다고 손드는 자가 그가 먼저 하나씩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판결 앞에 오히려 그 기소자들이 개개인들에게 선고를 돌리는 거예요. 너네들이 해봐. 너희들이 죄 없다면 너희들이 심판해.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냥 엉뚱한 인기응변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볼게요. 자,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 이 음란한 자예요, 가늠한 자를 죽이기 위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제일 먼저 증인이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증인이 제일 먼저 큰 돌로 딱 갖다 가지고 머리 위에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그때 사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 오케이 하니까 막 찍은 거예요. 그 이후에 쫙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율법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왜 말 안 듣는 자식 뭐 이런 거 다, 뭐 동네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제일 먼저 고소한 사람이 돌을 가지고 머리 위에 딱 쥐고 있다가 그 사람이 결정타를 쳐요. 이미 사실 그거 그때 죽어. 그럼 나머지 때 돌 막 던져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유대 율법의 그 저기예요. 재판이에요. 자, 그렇게 악을 제할지라. 자, 그리고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8절 한번 볼게요. 다시 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누구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요, 다시 처음과 같은 동일한 행동을 하십니다. 또 손가락으로 쓰세요. 자,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땅 위에 그들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죄를 기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헬라어 사본이에요. 여러분, 저기 우리 성경도 다 사본입니다. 사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사본을 원본으로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사본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쓴 말은. 그러나 예수님의 죄의 심판은요 그렇게 모래에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 마음판과 제단 뿔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래밭에다가 사람의 죄를 쓰지 않으세요. 금강불로 그 사람 마음판에 쓰신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 손가락은 심판의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성경이 더 이상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것이 그럼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제 모두 자기의 죄가 들통난 자들이. 자, 그 여자는 지금 뭐예요? 죄가 지금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해. 지금 막 음행 중에 잡혔어. 이건 뭐 말도 빼도 없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 여자의 수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거리도 없어요. 옷도 제대로 입었겠어요? 음행 중이었으니까. 그 남자는 어디 가지 도망갔어. 그 여자만 잡혀온 거야. 불쌍하게 그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죄로 들통난 거예요. 죄 없는 자 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치는. 그렇다면 뭐예요? 죄 있다라는 거잖아요. 죄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죄가 들통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 뒤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창피하니까 도망갔으니까 중요하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 떠나갔어요. 고소하려고 몰려든 그 섯을 펄았던 인파들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나머지 때는 우르르 몰려 다 사라졌어요.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가 들통나자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다 도망가고 죄인 한 명만 남아있는. 누구였어요?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그것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고를 귀로 들었어요. 뭐예요? 돌로 치라.
그녀는 그곳에서 돌로 맞아 그 순간 죽은 겁니다. 그녀는 음영 중에 발각되어서 붙들린 여인이고 예전에 음영한 사실이 발각된 것도 아니고 음행 도중에 사람들에게 불려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 여자는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결정권, 심판권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너희가 해라. 죄 없는 너희가 해라. 그럴 때 그들은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가 가장 극악했다라고 생각해서 끌고 왔던 그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 여자가 할 수 있었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내가 와서 나는 거룩해요, 난 죄 없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원래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모인 상태로, 죄인인 상태로. 내 죄가 발각되더라도, 아니 내 죄가 예수님 앞에 발각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선고가 떨어집니다. 돌로 치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 죄를 사하였노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돌에 누가 맞아 죽습니까? 예수님 대신 맞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뒤돌아 떠나지 말고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죽이시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그 극악한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